오늘은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신약성경 중에 사도 요한이 쓴 책은 요한복음서, 여기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입니다. 근데 동일인이다 보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시작이 매우 유사합니다. 요한일서 오늘 교독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근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만 봐도 이 요한 일서와 요한복음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요한일서는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도 썼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썼는데 요한복음에서는 1장 4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참빛이라고 하는데 요한 1서에서는 성부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라. 1장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 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면 계속 빛과 그 반대되는 어둠이 대조돼서 나옵니다.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어둠에 행하는 것,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2장 8절에 보니까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묘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든 말든 형제를 묘하는 자는 아직 어둠에 있는 자라.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거기 속에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묘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을 보면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느냐에 달렸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심지어는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라고까지 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 장로교 교인으로서는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결국은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요한일서를 우리가 정독해 보면 이 행함에 대한 말씀이 요한일서 전체에 계속 나오는 그 메인 주제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뭐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행하느냐 빛 가운데 행하느냐가 중요하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2장으로 넘어가서도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느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이런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계속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그렇게 안 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3장으로 넘어가도 동일한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3장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주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해야 된다.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계속 이 뭔가 구체적인 행함이 있어야 된다.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3장 23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4장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차분히 쭉 읽어보면 계속 같은 말씀이 쭉 같은 주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뭐 그렇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제가 잘 믿죠.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것은 틀린 말이다. 왜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 무엇이냐? 3장 23절에 그랬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4장 21절에서도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5장 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묵은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형제를 사는 것이 중요하냐? 요한 1서를 쭉 읽어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4장 9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그 요한 일서에서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의 이 대속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이상으로 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 삼아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게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논리적으로는 빛과 의와 깨끗함 이런 것하고 너그러움, 자비, 사랑은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와 그 의로움 이런 것들은 엄격한 법이 생각나고 그래서 이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사랑과는 좀 이 반대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냥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는 이 둘이 한 흐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빛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깨끗하신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죄가 있을 수 없는 분이시니까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그 초대교회 당시 그런 이 문제가 있어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썼다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받을 죄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보내셔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3장 5절 이하에도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사랑으로 죄 속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너희는 더 이상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다.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4장 1절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다 그랬습니다. 2절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래서 그 당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 사회 그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을 이런 데서 조금 우리가 느껴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메시지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며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죽기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중요하다. 근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지키라 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요한일서를 쭉 보니까 첫째는 그러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3장 2절에 보니까 장차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어둠에 행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나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깨끗하게 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길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는데 주님과 같이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면 우리가 이 세상 것에 그렇게 타협하고 세상 악에 빠져서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가 물질로도 우리가 이 순종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말로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더욱게 하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형제의 궁핍함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우리의 재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요한일서를 쭉 읽으면서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미 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그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언젠가 누가 성경 중에서 제일 인상적이고 제일 아끼는 이 구절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얼른 잘 없다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마태복음 5장 16절이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 밴드 그런데 이제 이 성경 구절로 그렇게 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한이 주님께 이 가르침을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요한 1서 그리고 요한복음 내내 이런 메시지로 그렇게 사랑의 이 성도들이 되라 그렇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또 착한 행실을 살아서 이 세상에 빛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